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아요. 나빠지는 게 없어요. 죽었네. 아유, 쟤 죽었어. 죽긴 왜 죽어? 살아나요. 망했네. 망하긴 왜 망해? 더 잘 돼. 아이고, 저 사람 명예, 아유, 개망신이야. 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녀? 아이고, 다 이뻐세요. 세상에서 존귀해, 이스라엘에서 존귀해,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해. 누가 다윗의 존귀를 따라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따라가. 사울왕이 까불까불하면서 교만해가지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것 때문에 배 아파가지고 사위도 죽이려고 했던 아주 그냥 바늘로 땅을 파는 사람인데, 보세요. 사울왕은 가진 게 없어요. 마지막에는요, 자살해서 죽어요. 다윗은 보세요. 승승장구, 끝도 없이 높아짐. 아멘. 그래서 얼굴색이 다른 대한민국 사람까지도, 그리고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후세대까지 다윗은 존귀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은 풀어지는 게 있으니까요. 풀어진다니까. 약속, 언약은 계속 풀어줘. 안방 가도 풀어줘, 건너방 가도 풀어줘, 대한민국에서도 풀어줘, 미국 가도 풀어줘, 유럽 가도 풀어줘, 내가 어렸을 때도 풀어줘, 중년에도 풀어줘, 노년에도 풀어줘. 하나님이 한번 약속해 주시면 계속 풀린다니까. 그게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축복의 약속이 있으니까 계속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풀어질 거라고 믿어요? 무슨 안수를 또 받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받았으면. 아멘.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평생도록 풀어질 거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거 평생 풀어질 거라고 내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거 정말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이는구나, 자존심이 있어야지.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지도자는 3개가 있어야 된다. 자로 시작되는 자부심, 자존심, 자신감. 말씀으로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어요. 계속 기름 부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 우리가 성령 집회할 때도 가끔 어떤 막 신기하고 막 표적, 하여튼 매일 something new, 이제 그렇게 보이려고 하다 보면 그런 집회하는 사람 망가져요. 영적 공격이 오거나 멘탈에 공격이 와서 이상해지고 귀신이 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사라지죠, 결국은. 근데 중요한 건, 성령 집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설교자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바른 사람이냐, 진리의 사람이냐, 통로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아니라 예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속에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 성품을 다루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니까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가 필요하니까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언어를 고쳐야 되니까 회개하게 하시고. 아멘. 네. 성령 집회 그러면 사람들이 막 저는 못해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전도사님들도 있어요. 가끔 저한테 와요. 목사님, 저 이 교회에서 일하고 싶어요. 왜요? 목사님한테 성령 집회를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웃지요. 성령 집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한번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축복은 하나로 풀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풀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주의 종이 예수님을 높이다 보니까 다양한 역사와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지. 그게 그 사람은 이런 은사를 만드는 사람이야. 은사를 어떻게 사람 만들어? 저 사람에게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는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nothing이에요.
다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약속이 죽을 때까지 풀어질 것이고 약속 안에 있는 능력과 성품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풀어질 것이다. 아멘. 자, 결국 다윗은요 이렇게 온전하게 회복되니까요. 다 찾아왔으니까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읽은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부솔신에 짐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건도 우리가 다 찾아온 거니까 그냥 애들만 부인만 데리고 떠나라, 가라 너희들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들 사람들이 동조하겠느냐 함으로써 좀 더 큰 선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딱 차단을 시켜버려요. 야, 다윗은 큰 것은 크고 작은 건 작게 처리해버려. 아멘. 큰 것도 정말 스케일 있게 해결하지만 아주 사소한 일 같은 것, 이거 조금 더 가면 선동이 일어나겠구나. 이 악한 자들, 비류들, 제가 생각할 때 막 돌로 다윗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같아요. 초기에 그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딱 차단해요. 거기 다른 사람들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동조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동조하려고 그러다가 발을 빼지 않겠습니까?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성경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아, 목사님 해석해지니까 그림으로 보이네요. 무슨 스토리가 이렇게 꿰지네요. 아니야, 이거는 팩트야, 역사예요. 자, 성경 보세요.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라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전쟁 뛰어들었다는 것은 목숨을 걸은 건데 쟤네들은 짐밖에 안 지켰다는 거죠. 힘들어요, 피곤해요, 못 가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십시다. 다윗이 가라되 나의 형제들아. 야, 여기 또 다윗의 리더십이 보입니다. 다윗이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놈들아 그러지 않고 형제들아. 그래도 같이 싸웠던 사람들이니까 악한 자들이긴 해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 공평하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이 사람들이 참석했든 안 참석했든 모든 승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공을 사람에게 돌리겠느냐? 다윗이 한 거냐? 니들이 한 거냐?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이 사람들도 똑같이 나누도록 해야 한다. 사실 이거는 모세도 그렇게 했고 다윗이 율법에 능한 면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자, 그러면서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똑같으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계속되는 은혜라고 명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약속을 받았어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야,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블레셋에 와서 붙어 사는 거, 아기스 밑에서 이렇게 전쟁에 나가겠다고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안 나가겠다 그러면 너 이거 스파이였던 거야 이럴 거고, 또 나가겠습니다 하면은 밑에 있는 부하들이 야, 이거 우리 형제들하고 싸우는 거 아니냐? 국경을 넘어서 막 이제 사울 왕하고 뭐 엄청난 막 전쟁이죠. 양쪽이 다 불사하는 거예요. 조금 나가서 이렇게 장수들 보낸 장적이 아니라 왕끼리 붙어버리니까 소름이 끼치잖아요.
그러니 왕이 붙으니까 밑에 있는 장수들도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 밑에 있는 군사들도 막 그냥 죽자 사자 싸우지 않겠어요? 근데 싸우다 보니까 형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사촌 형 여기 웬일이야? 아니 삼촌 거기 다윗에게 붙어가지고서 시글락에서 산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아니 이러시면 됩니까? 동족에 칼을 겨누면 되겠어요? 삼촌 붙었어. 어떡할 거야? 끌어안고 울을 거야? 거기서 튈 거야? 도망가자 우리 이럴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걸 밑에 부하들이 볼 때 다윗 리더십 실종됐어. 다윗이 너무 비겁해. 우리를 끌고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야? 생각해보세요. 다윗만 초조한 게 아니라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 전부 다 아벡에 다 말들은 지금 뛰어나가려고 그러지. 군사들도 막 사기를 높이려고 하지. 그 다음에 장수들은 오늘이 그날이다, 영광의 날이다, 블레셋을 위해서 죽을 준비 됐나, 그러면서 방패를 전쟁이 날 때 이렇게 치잖아요. 고대 전쟁 보면 흥분시키느라고 팍팍팍팍 막 그게 10명 20명이 아니에요. 1000명 2000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 이상의 큰 규모의 전쟁에서 방패를 내리쳐보세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그게 마약같이 흥분이 돼가지고요 칼이 좀 스쳐도 아픈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명예심을 주는데 다윗하고 다윗의 부하들은 거기서 서가지고 쾅쾅쾅쾅 같이 그렇게 방패를 땅에 지칠 때 지진이 난 것처럼 그렇게 울릴 때 그게 결국은 자기 형제들을 향한 거잖아요.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뇌와 슬픔이 막 몰아닥치는데 밑에 있는 부하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유, 저 푼수, 저 주책, 저 다윗 좀 보라고 저거. 아유, 진짜 이럴 거 아니에요. 리더십 실종 아니에요. 더 이상 못 믿겠다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글락에 아무도 가드도 하나 세워놓지 않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완전 공백 상태가 돼가지고 다 끌려갔네. 그러니 저점 아벡이나 시글락에서 지도자 다윗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돌을 들 수밖에 없어요. 부들부들 떠는 거죠. 그 밑에 부하들이.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빛, 우림과 둠밈이 있다니까. 아멘. 계속되는 따라붙는 은혜, 다윗에게 따라붙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도 하나님이 따라붙는 은혜가 있어.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붙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절대 말 바꾸지 않으세요.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와, 여기에 섭리가 있어. 그 아벡에 모였던 블레셋 그리고 사울 왕 그 부대들 팍 하고 붙었는데 사울이 집니다. 사울이 완전 정리돼요. 다윗이 내려간 사이에. 다윗이 장인하고 싸움을 붙을 필요도 없고 다윗의 시대가 왔는데 다윗의 손으로 동족들을 죽이거나 사울 왕이나 그 친하게 지냈던 요나단이나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 입장에서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대청소를 시켜버려. 사울 왕도 죽고 사울 왕의 자식들도 싹 하나님이 다 처리하십니다. 기가 막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말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대체 답이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손실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라고 어제 새벽에
또 그저께도 얘기했을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것도 다 나를 위한 것이다. 어떤 나쁜 것이 일어났어도 이건 진짜 나쁜 건데, 이게 뭐가 좋아? 내 병이 걸렸는데, 아니 나 이런 사고를 만났어, 이런 자사고를 만났어, 아 나 지금 뭐 사기 맞았어, 아유 나 지금 아주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도 하나님이 날 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적 신뢰를 하나님께 다윗처럼 보내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아멘, 우림, 하나님의 완전함, 두빔,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다윗처럼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다. 성경 보고 마치도록 해야죠. 이제 슬슬. 로마서 4장 6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거 다윗의 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도 않았던 사람들, 짐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멘. 하나님을 믿는 백성,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의로 여기시는 것이 있다. 탈취물을 나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은 알아요. 그 시글락에서 일어난 상황을 다윗은 이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이 어지러운 상황을 어떻게 이거를 완벽하게 이끌 수 있을까? 완벽하게 아니라 어느 정도라도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개도 없어. 1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믿고 갔더니 애굽 소년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탈취물을 얻고 부하들 앞에서 얼굴 들게 해주시고, 얼굴만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윗에게 영광을 돌려 이것은 다윗의 탈취물이로다까지 얘기하게 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 아멘. 그러니까 은혜라고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러니 뭐 여긴 너는 집만 지켰어, 넌 가서 싸웠어, 그걸 또 정리정돈하겠다고, 다윗이 그런 정도의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 육체적으로 통로가 되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거를 물고 따지고 캐묻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은혜다. 다 은혜다. 공평하게 다 갖자. 이름으로써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결해야 될 복잡한 사항들, 저 사람들은 사울의 아주 충신들이었어요. 아주 아기 때부터 쫓아다니는 사람이야. 아유 저 사람은 그냥 다윗파지, 다윗파. 이거 다 수습해요. 여기도 보면 그 다음 절에 다윗이 이 전리품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또 보내요. 다윗의 탁월한 리더십이에요. 모두가 다 은혜로 된 것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의나 공이 빛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품어버립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진짜 맞아요. 집만 지켰던 사람들, 또 그 악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그냥 처자만 데리고 나가게 하세요, 뭐 이런 사람들, 다윗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품어버렸어요.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거를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뭐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구약에서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다 화평케. 다윗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행동한 거예요. 항상 옳고 완벽한 다윗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할 땐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계시로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게 될 때의 다윗 모습은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신앙적으로 볼 때나 인격적으로 볼 때나 새로운 통치자로서 손색이 없어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다윗이 은혜에 들어간 거네요. 아멘. 그 공동체를 은혜 속으로 다 들어가게 하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하시네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며 즐거워하네요. 와, 이게 2절이 기가 막힌 거예요. 믿음, 은혜, 영광, 기쁨, 다 키워드가 있네요. 다 같이 믿음, 은혜, 영광, 즐거움. 와, 그러니 다윗은 전리품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커뮤니티 전체 공동체 속에서 다윗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왕 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꿈꿨던 세상이 무엇일까? 이 주보의 그림 제가 골랐어요. 이 그림 너무 좋지 않아요? 네, 다윗이 꿈꾸는 세상. 머리카락이 막 바람에 날리네요.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이도 보이는데요. 우리 교회 주보는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 가지고 설교의 스토리 라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주제를 보여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보면 또 지난주에 제가 쓴 글이 있어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아이고, 칼럼이 있어요. 집에 가서 이렇게 모아두면 좋은 책이 될 수도 있어요. 저 보세요. 다윗이 꿈꾸는 세상은 바로 이거예요. 불법의 사심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 그 축복, 전체를 한마디로 은혜. 아멘. 은혜 아래 사는 세상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진 세상,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은혜, 참 은혜, 천국이에요. 빛의 자녀교회에서 김혜영 목사가 꿈꾸는 세상은 바로 다윗이 꿈꿨던 그런 세상. 우리의 죄의 문제, 정죄의 문제가 예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어지고 지워짐으로써 정죄 없는 세상. 그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겠죠? 아멘. 이 다윗 보세요. 이 평안한 얼굴을 보세요. 마음속에 이 사람이 무슨 판단과 정죄가 있어요? 다 본인도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 그 부족한 리더십으로 블레셋 아기스 왕에 붙어 살다가 동족 상쟁에 그런 것에 부하들을 노출시킬 뻔했는데 뭘 자기가 잘했다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니까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통합시키고,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을 다 물리쳐가지고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냥 영토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통 크게 감사하기를 원해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기를 원한다. 지난주 했죠? 지지난주 했죠? 다윗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나나 혹은 이스라엘 정도가 아니라 모든 만국이 하나님에게 찬양하기를 원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57편 같은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57편 한번 볼까요? 이르니 다윗이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다 은혜인데.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기 혼자서 나 찬양 잘해, 나 혼자 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려니까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서, 그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민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all nations,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all nations,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 거기에 더 나가서 10절에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우주적 찬양, 모든 우주도 하나님을 찬양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지. 그릇이 커요.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다윗 통해서 오실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all nations 말씀하시더니 다윗에게도 영감을 주셔서 all nations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7절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온 악기를 들어 온 몸으로, 진짜 옷이 훌러덩 벗겨질 정도로 벗개를 모시고 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로 만들고, 그리고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몰두했던 다윗, 그 하트, 그 중심은 진짜 구약 전체에서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윤리적인 차원에서 다윗이 사울보다 못하다고요? 훨씬 더 근원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멘. 사랑보다 더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요? 다윗은 나를 사랑했다. 뭐 털고 닦고 뭐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보여지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울처럼 늘 사람 두려워하고, 미갈도 그랬고 아빠 닮아가지고 사람 이랬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온전히 입술에 하나님을 달고 살았던 진짜 하나님의 신부 같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는지, 그냥 내 가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죄와 정죄가 사라지게 하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한 그러한 세상을 꿈꿔봅시다. 그리고 정죄 없는 세상, 한국이나 일본이나 서로 가해자다 피해자다,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놓고 시비를 가리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관계, 그런 것을 우리 다음 세대 물려주서는 안 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일본과 한국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아이들, 우리 특별히 빛의 자녀 학교 아이들이 선교사가 돼서
일본에, 우리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던 일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게 하십시다. 다음 주에 있는 러브 재팬, 러브 코리아 이 일에 한 주 동안 모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일하십시다. 기도합시다.